우리 리차드 잔슨 장로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그 도미노 피자 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미노 피자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 도미노 사회 현상 중에 그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즉 그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처럼 이렇게 미세한 그 변화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 나비 효과, 도미노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비가 이게 날개짓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날개짓 한 것 때문에 그 벌레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벌레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원숭이 이제 겨드랑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가려가지고 북북 긁다가 그 원숭이가 먹던 그 열매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떨어지면서 야자수 열매가 떨어지면서 이게 돌에 맞아가지고 또 돌이 막 굴러가지고 큰 바위를 또 쳐서 큰 바위가 또 굴러가지고 또 산사태가 나고, 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또 화산의 구멍을 이렇게 막히게 해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대기가 변화가 돼서 나중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만큼 이제 그 나비의 가벼운 날개짓이 이게 엄청난 그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도미노 효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한 여인의 그 작은 행동이 마치 그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 창세기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을 보십시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창세기 이렇게 보다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그 네 번째 유다인데, 이 유다는 자기 부모 그 조상들의 그 믿음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이 투철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봤잖아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여인과 그냥 서슴없이 그냥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창녀를 찾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반열에 들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간음해서 잉태하였다는 그 소식을 접하자 아주 그냥 불같이 그냥 화를 내었습니다. 아주 그렇잖아도 이 골칫덩어리 이 다말 때문에 셋째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아주 속으로 아주 잘 됐다. 너 요번에 아주 그냥 끝을 내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말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대 결혼의 그 제도에서 자유롭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말이 살아있는 한 다말한테 그 세 번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말이 이제 죽게 되면 자기 셋째 아들 셀라를 다른 여인한테 이제 마음껏 장가들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아주 골치 아팠던 고민이 이제 드디어 이제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8장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말은 곧 화형에 처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불살라 죽이는 거죠.
자, 이런 위기를 맞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여기 죽음에서 내가 살아나야지 하고, 내 뱃속의 아기는 저 시아버지 저 사람의 씨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자기가 지금 불에 타 죽을 운명에 있으니까. 그럼 또 유다는 또 뭐라고 또 하겠어요?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냥 막 그 시아버지 며느리가 막 싸움박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말은 자신의 그 시아버지 유다를 최대한 보호를 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보고 그 메시지를 보니 자신의 아기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유다 말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8장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그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썼는데,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갸륵한 며느리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창세기를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하고 39장 첫 번째 귀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창세기 38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혀 요셉의 이야기와 생뚱맞는 이 이야기가 왜 들어왔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실마리를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 말씀은 유다가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한테 지금 싹싹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 동생 요셉한테 지금 빌고,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죠. 근데 싹싹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유다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러한 그 요셉한테 이러한 말을 하자 요셉의 반응이 어땠어요?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솔직하게 이 형들을 믿을 수가 없,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냐민만 취하고 니들은 다 가라, 그냥 굿바이, 아마 이럴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요셉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방성대곡을 하고 자기 형제들의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형제들 간의 모든 불화가 다 이렇게 풀려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말이 아니었다면 어찌 유다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말의 그 가족을 위한 자기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유다와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겪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기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건성건성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믿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진실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호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그 환자에게 그 담배를 끊으라고 이렇게 권할 때 절대 천천히 끊으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하루에 20가지 피는 사람한테 이번 달에는 10가지 피는 게 어떠세요? 다음 달에는 5가지만 피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 내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담배를 끊을 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당신 담배 언제 폈죠? 예, 어저께 폈습니다. 예,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담배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대듯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을 보십시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다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오는 자가 장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8절을 보십시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해산할 때 이제 손이 이렇게 나오자 산파는 이 아이가 이제 장자구나라고 그 빨간 그 줄을 그 손목에 이렇게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그냥 쏙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9절을 보십시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러니까 홍사를 맨 아기는 다시 뱃속에 들어갔고 다른 아기, 다른 쌍둥이죠,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는 이 아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How have you broken out? How have you broken through? 같은 말이죠. 예, 어떻게 네가 그거를 이렇게 그냥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네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터치고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 베레스의 그 10대 손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10대 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다들 벌벌 떨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문을 박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레스라는 그 이름은 그 장벽을 떨치고 돌파하고
나오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예. 창세기 38장 30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홍사 있는 아기의 이름은 세라라고 불리었습니다. 본래 홍사를 맨 세라가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베레스가 세라를 밀치고 먼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좀 약간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이 장자보다 그 차자가 장자권을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그럼 데라의 아들이 세 명이 있었잖아요.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하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란을 택하시지 않고 그 차자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이삭한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그 장자권이 야곱한테로 넘어가고 또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그 장자는 루벤인데 그 장자권은 11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장자권이 형 므낫세로 넘어가지 않고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왜 장자로 넘어가지 않고 차자로 넘어가는가, 참 이게 참 특이한 일인데, 이것은 장자인 그 이스라엘 민족과 차자인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하면 저희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 로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복음을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택하신 것으로 따진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택하심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며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혈통이나 어떤 육신의 그 자녀가 장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장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믿을까 하고 안전하게 쉬울 텐데 믿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니셜 D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더블 스탠다드, 유다의 이중잣 때 또는 내로남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델리버레이션, 다말의 신중함, 세 번째, 디벨롭먼트, 유다의 회개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새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신조어 내로남불이라는 그 한국말이 생겼는데, 이게 영어로도 뭔가 했더니 영어로도 내로남불이더라고요. 근데
더블 스탠다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약자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유다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은 있고 남을 정죄하는 유다를 향해서 정말 마태복음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이 하는 일이 답답하게 보인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더욱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손가락질 하려고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이 손가락이 하나는 앞으로 향했지만 이 손가락 세 개는 어디에?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원망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델리버레이션, 다말의 신중함입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욕보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창녀로 이렇게 변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유다의 가문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화형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도 그 시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정말 조그마한 상처도 입히지 않으려는 그러한 배려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디벨롭먼트, 유다의 회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며느리 다말과의 잠자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뭘 회개하나 아마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뜻은 뒤에라는 뜻입니다. 메타는 뒤에고 노에오는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노에오는 깨닫다.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는 무슨 뜻이에요? 뒤에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회개라는 말의 그 본래 뜻은 뒤에 깨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뒤에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로 인해서 다말이 옳다라고 고백하고 그 후로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다말의 옳은 행동이 유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고 유다로 인해 요셉이 방성대곡하며 울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모두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행동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치 도미노 효과 또 나비 효과와 같이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그 아담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또 나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과 사랑의 날갯짓이 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말과 같이 작은 사랑의 날갯짓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유다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 한 사람의 목숨 건 희생이 거대한 야곱의 가문을 구했음을 배웁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스와 같이 어떤 불가능한 어려운 장벽 속에서도 도전하고 돌파하는 원기왕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